올해는 3.1 운동이 시작된 지 106주년 되는 그런 해입니다. 일본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해서 한민족의 자주 독립 의사를 만방에 알린 역사적인 날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에 일본 천황을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예배 때마다 천황을 참배하라고 하는 그러한 지시에 저항해서 많은 순교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만세를 부르고 또 신사참배에 반대했다고 바로 독립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3.1 운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해방을 향한 출발점이었다라는 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민족은 계속해서 해방과 자유를 꿈꾸면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는 새로운 시대로 전환시켜주는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그 사건을 중심으로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변화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꿔주는 그런 큰 사건들이 나옵니다. 창세기의 천지창조, 또 불순종의 죄로 하나님과 분리된 선악과 사건, 또 홍수심판, 바벨탑 사건,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 이삭과 또 야곱과 요셉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 또 출애굽 사건과 광야의 시간, 가나안 정복 사건, 또 왕을 선출해서 왕정 시대가 시작됐고 또 분열 시대, 그리고 침묵 시대를 거쳐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게 되죠. 예수님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 Before Christ, BC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의 역사, Anno Domini, AD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과 역사의 중심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짧은 공생의 3년을 보내셨지만 그분께서 이루신 일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언제죠?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여 명에게 드디어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이 사건을 계기로 성령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일까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역사와 영적인 여정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요, 이 예수님 시대와 성령 시대는 끊김이 없이 연결되어 있다, 연속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상관없는 다른 영이 아닙니다. 삼위일체로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거하시고 함께 역사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창조와 구속과 성화의 모든 순간에 성령도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예수께서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이 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권능을 얻어서 증인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어떤 권능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똑같은 권능입니다.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귀신을 내쫓고 아픈 자를 고치는 그런 능력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회복의 사역을 가능케 하는 권능, 그 권능을 성령께서 오셔서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시대와 성령 시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회복의 사역을 똑같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순절날 일어났습니다. 오순절은요, 첫 곡식과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그런 추수의 계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의 씨앗이 그 땅 가운데 뿌려졌고 성령의 강림으로 열매 맺는 때가 도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연속 선상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영적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가 성령과 동행해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은 우리를 생명의 역사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성령이 임할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에 나타난 바람은 루아흐라고 합니다. 바람, 호흡, 생기라는 뜻이에요. 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실 때 그 생기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생기 때문에 인간이 영적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또 동행할 수 있는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에게 성령이 바람처럼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공동체 가운데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임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다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이 너무나 아름답고 십자가가 붙어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셔야 진정한 교회가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이단 교주가 교회 흉내를 내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돈으로 영향력을 행사해도 그곳에는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역사가 몇백 년이 되고 아름다운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다 해도 성령이 떠나면 그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몰락했습니다. 성령이 떠나시니까 거기에 생명의 역사도 없습니다. 목사도 교인도 그 교회를 떠났어요. 그 건물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 예배당을 술집으로 콘서트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지 않는 곳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첫 설교를 통해서 산성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이는 교회, 재정이 풍성한 교회,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유명한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교회는 껍데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산성교회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생명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든 성도든 그 누구도 내가 주인 되어서 교회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묵묵히 순종하고 나아가서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임할 때 기도하던 사람들의 머리 위에 뭐가 있었습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이 보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불이라고 하는 이미지와 연결해서 생각합니다. 불 같은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소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를 많이 하죠. 여러분, 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굉장히 뜨겁죠. 물건을 태우고 또 음식을 익혀줍니다. 온도를 높이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왜 불처럼 임하셨을까? 우리도 열심히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불러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사실 불같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마음과 내 영이 뜨거워지길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데 내 몸이 뜨거워지길 위해서 잘못 기도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에요. 입으로 불러 이렇게 기도해도 안 뜨거워지니까 몸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뛰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제가 학생 때 기도원에 종종 갔는데요. 기도원 집회를 통해서 충격적인 모습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기도원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반응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는요, 사방에서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춤을 추고 뛰면서 그렇게 찬양도 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울면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특별히 방언과 큰 기도로 막 뛰면서 기도하는 한 여자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채는 자녀가 기도에 방해되었는지 그 자녀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탁 멈추고 그 자녀를 향해서 째려보면서 저리 가라고 했지, 엄마 기도하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했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너 나중에 집에 가서 봐 하면서 눈으로 레이저를 팍 쏘고 나서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주여 하면서 춤추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혼란스러운 거예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을 방해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의 마음과 영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우리의 몸을 뜨겁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했던 것 아시죠? 그 물 부은 제단 위에 불을 내려주는 신이 진짜 신이다 내기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을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850명이 넘는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뭔가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막 뛰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변화가 없으니까 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엑스터시, 흥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의 몸을 뜨겁게 해주시기 위해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이 뜨거워져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이 불처럼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컬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실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셔서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둘째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그릇이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과 시기와 거짓과 술수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로 태워야 됩니다. 따라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불처럼 임하신 거예요.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컬링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또 섬김과 봉사도 많이 하죠. 거기에 익숙해질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도 문득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렇게 놀라기도 합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 일을 계속하고 있지? 힘들고 지치는데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가? 정체성도 흔들리고 사명감도 잃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몸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과 영혼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새로운 사명 주실 때에 아멘 하고 순종하며 응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동안 많은 일을 우리 교회에서 해왔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 일을 이제 바톤 터치해서 해야지, 나는 좀 쉬어야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면요, 누구라도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부르심이에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요, 나는 은사가 없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부르심에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풍성한 은혜가 함께합니다. 이 정도 한번 경험해 볼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에 떨기나무가 불타는 모습으로 그렇게 모세를 컬링하셨어요. 난 못하겠는데요, 말이 어눌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 데리고 애굽을 탈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모세의 자신 없음과, 그렇죠, 연약한 모습들을 그 불로 깨끗하게 태워주셔서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세 번째,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다른 언어, 즉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모인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 사람들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른 지역 언어로 정확하게 말하고 기도하는 것을 듣고 놀란 것이죠. 9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바데인, 메데인, 메소포타미아, 본도, 아시아, 애굽,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거기에서 온 사람들이요, 이 다락방에서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방언은 성령의 은사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방언만이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방언을 못할 수 있어요.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 은사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모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했는데, 나는 방언을 못하는 거 보니까 성령의 사람이 아니구나,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없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주눅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성령이 임할 때 이렇게 각 지역의 언어,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작당을 합니다.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 목적과 의도로 바벨탑을 건설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셨어요. 흩어져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교만과 욕심으로 작당을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한번 성공해보자, 온 땅의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놀라운 성공을 축하하자, 이런 의도로 탑을 높이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흩으셔서 서로 소통이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 탑, 큰 건축물을 지을 때 하나가 되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으로 하나 되려고 했던 그러한 시도를 막으신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셔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 되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목장 안에서,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편을 나누고 갈등을 조장하고 거짓 뉴스를 퍼뜨린다면 그것은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내 생각과 의견이 옳다고 강요하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따돌림하는 일들은 국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과 회사와 교회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만의 바벨탑을 쌓고 내 이름을 유명해질 수 있도록 높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막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할 때 사탄이 기뻐하는 거예요. 사탄이 응원하는 거예요. 잘한다, 계속해서 분열시켜라, 서로 나뉘어서 갈등하고 싸워라, 이렇게 사탄이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참 걱정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만, 우리나라가 민주화를 이뤘다고 하지만 아직 갈 길이 참 멀은 것 같습니다. 출신 지역이 어디인가를 따집니다. 사상이 어느 쪽인지 검증해야 내 편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를 지지하고 또 어디에서 공부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유명하고 힘있는 누구와 연결되었는지 그것도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언어, 너의 언어,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 출신인지, 부자인지 가난한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 발레 공연을 보면요, 여러 무용수들이 나오는데 함께 춤을 출 때 마치 하나가 되어서 아름답게 움직입니다. 그것처럼 성령은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십시오. 갈등과 미움과 분쟁의 자리에 서서 선동당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지 하고 쓰임받기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준비한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 그 성령님의 지배함을 받고 성령에 취해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이해하지 못해서 성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고 또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렇다면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역사, 영혼 살리는 일,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 하나 되는 일, 그 길로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비아냥거렸어요. 저들이 낮부터 술을 먹었나,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하고 그렇게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25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포도주는요,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까지 약 1500년간 발효되고 숙성된 포도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담그시고 발효시키고 숙성시킨 그 성령의 포도주가 오순절날 120명의 갈릴리 제자들에게 부어졌습니다. 그 성령에 취해서, 그 성령에 압도되어서 세계 만방의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령의 권능으로 담대하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정치, 경제, 사회의 모습 속에
정말로 소망이 없고 악취가 나고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상황들을 과감하게 상대화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포도주는요, 이기심과 탐욕과 절망과 자포자기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 없는 자아와 세상이 아니라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땅만 바라보면서 답답하게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께 지배함을 당하고 그분께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내가 지금 무슨 부르심을 받아서 무슨 일을 하겠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면 제가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또 분열과 다툼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선포하고 하나 되길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성령과 더불어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